봅시다. 말씀. 어제 우리가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기억에 남는 건 말씀을 먹으라. 말씀이 밥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백권사님? 예? 말씀을 먹으라 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먹고 소화토록 하신 주님은 요한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먹고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뭐하래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라 그럽니까? 예언하여 하리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1장 1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증인에 대하여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한 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게 뭐냐? 우린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계시록의 환상을 받았을 때는 AD 95년인가 6년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25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뭐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침례교가 말하는 계시록이 다르고요. 장로교가 말하는 계시록이 달라요. 그거 가지고 이게 맞냐 그러냐 뭐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우선 보여준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그런데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라고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작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그래요? 측량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갈대, 작은 갈대가 뭘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를 잴 때 쓰는 게 자잖아요. 예?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갈대를 가지고 했나 봐요. 그래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경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측량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바깥마당은 뭐하래요?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렵니다. 왜 그렇게 두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성전 안에 여러분 딱 들어가면 우리처럼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루살렘 가면은 그 사람들 안에는 성소가 있고요, 성전에 뜰이 있고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뜰 가운데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 얘기할 때 이게 아마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교회에 무서운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방인에게 성전 바깥마당을 내어줬는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이 뭐 한대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2달 동안, 42달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길기도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42달 동안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짓밟는 겁니다,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3년 6개월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자,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이런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사람 증인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데, 이거 우리로 얘기하면 상복이에요. 상복을 입고 예언하는 소임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해 보면 1260일을 예언을 했대요.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도 막 이 말 저 말을 막 해요. 이건 뭐 엘리야다, 모세다, 뭐 이러고 뭐 엘리야다, 엘리사다, 뭐 이 말 저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해석은 여러 있는데, 이 증인은 여러분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그 본질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변함없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잘하라고 교회 세운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일들을 그 두 증인이 해요. 증인이 하는데 그들을 여러분 비유하는 말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뭐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여러분 계시록 우리가 앞부분 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디를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어요. 촛대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자, 교회의 상징이 촛대라 그러는데, 근데 촛대가 하필이면 한 개도 아니고 그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두 촛대라. 촛대가 두 개라고 얘기합니다. 왜 두 개였는가?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는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증인들의 수를 얘기할 때 둘을 쓴답니다. 보통 법정에서 재판할 때 여러분 저 말이 틀리냐 맞냐 이걸 확인할 때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 증언으로서 효력을 얻을 수 있어요. 적어도 두 사람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일한 말이 나왔을 때 그 증언으로서 효력을 얻었습니다.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증언하는 것만을 증언으로 채택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두 촛대는 뭐냐면, 촛대는 아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왜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회의 소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증언하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말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 두 촛대고 그들이 곧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촛대라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도 있어요. 4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감람나무. 이거는 스가랴서라고 하는 여러분 예언서, 우리가 다음 달에 살펴볼 텐데 거기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 이들이 70년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초라한 성전이긴 하지만 그게 뭐냐면 수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 그 일을 감독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 수룹바벨과 함께 동역했던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였는데,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 두 감람나무에 빗댔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렇게 보면 이들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녹록지 않은 일이었어요. 버거웠습니다. 핍박도 많았고 방해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룰 수 없는 역사를 이 두 사람이 이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 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여줘요. 증인으로서. 그렇게 보면 그것 또한 뭡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땅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저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이 와서 뭐라고 해서 이놈의 땅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두 증인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건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세력도 이 두 사람을, 이 두 증인을 제압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권능을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증인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증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일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 좋겠다. 왜? 말씀에 있는 거 보면 그 사람들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 삼켜버릴 것이고 또 그들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그들이 죽임당한데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 비도 안 오고 또 모세처럼 그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데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영광에만 자꾸 눈이 가잖아요. 좋은 것에만 눈이 가잖아요. 예? 부활의 영광에만 눈이 가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7절부터 10절입니다. 눈이 따라가 주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뭐라 그래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그 증인들이 그 증언을 다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그 증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증인들을 죽인답니다. 죽이기만 합니까? 8절 보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계시록에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언뜻 듣기로는. 근데 이 짐승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게 우리가 읽은 이 1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증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3년 반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마친 그 두 증인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들의 소임을 다할 때 7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뭐 할 때? 마칠 때라는 표현이죠. 그죠? 복음 전파의 소명을 다 마칠 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 박수 다 쳐주고 축하했어, 수고했어,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탁 올라와가지고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이겨버립니다. 이기고 죽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을 죽이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죽은 시체를 놓고 경멸합니다. 자, 8절 다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보고 가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란이나 이 아랍에 가면 이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굉장히 참혹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란 같은 데 가면 사람 죽여가지고 매달아 놔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라고. 예?
그리고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어느 날 동안 사흘 반 동안 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근동아시아의 장례 풍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3일장이잖아요. 사람 죽으면. 근데 여기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다 끝내야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습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었는데 장례도 치르지 않고 지금 어디에 노상에다가 3일 반 동안 방치한 거는요. 그 사람, 그 인격에 대한 우리가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좋은 일하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치욕거리였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10절이 이야기해요. 10절 아까 제가 읽었지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했대요? 괴롭게 한 거로. 예? 땅에 사는 자들이 이것들이 죽었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해요? 뭐 기득권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예?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손해 보는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역사는 교회 역사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끔찍합니다. 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고 반갑지 않은 말씀입니다. 근데 11절, 12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로 일어서니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치욕을 당했던 그 시체들이 어떻게 해요? 버려진 그 증인들의 시체가 세상에 3일 반 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군사님.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예? 그렇게 모욕을 가했고 죽으면서도 고소하다, 즐겁다 이랬던 그 증인들이 부활하고 그들이 승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이 심하게 진동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게 되고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오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처음 초들을 여기 있을 때 제가 계시록 10장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밥이 그러하듯이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꿀보다 더단 양식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백군사님 할 일 해야죠. 그게 뭡니까? 증인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능력으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 설교자들에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의 증인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 어떤 단어와 이 어근이 그 근원이 같냐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같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에 대해 여러분 공적으로 진술한다는 게 증언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공적인 증언을 할 때에 초대교회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까? 죽음으로 증명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증인된 삶은 그 이후 교회 역사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까지 이렇게 귀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츰 타칭 증인이라 자부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한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기보다는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득만 보려고 합니다. 이득만 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천당 이 말이 여러분 처음 최봉석 목사님이 그 일지하에서 전했을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취향에 맞춰서만 하려고 하지 삶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할 현실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상황이 혹이라도 벌어지면 줄행랑을 치는 게 태반인 게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의 열매로 드러나야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삶을 지향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게 해요? 순교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순교의 현장이 돼야 돼요. 아유 저걸 죽이고 싶지 내가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그래? 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봤을 때 예수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깝깝한 소리 하면 아이고 저거 왜 살아 저 늙도록 어? 그냥 빨리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우리가 죽는 그 자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숭고한 죽음을 죽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비웃어요. 멸시해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깔아놓고 3일 반 동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경거리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나중에 누가 대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편해지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려고만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터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또 공동체에서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부활하여 주님이 누리셨던 영광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